아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릴 때 본 영상 중에 애니메이션인데 11마리의 고양이라는 그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마을에서 고양이 11마리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큰 물고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힘을 합쳐 큰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산전수전 넘기면서 이 대장과 함께 힘을 합쳐 말로만 듣던 그 큰 물고기를 잡고 이제 마을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지만 이 대장의 그 모습이 참 인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광고지만 그 치토스라는 과자 광고가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패러디한 건데 이 나폴레옹 군대를 패러디한 건데 유명한 연예인이 이제 나폴레옹 대장 분장을 하고 부대들을 보고 저 산이다 그러면 이제 부대원들을 데리고 이제 그 산까지 달려갑니다. 근데 목적지까지 갔는데 대장이 하는 말이 잘못 간 거죠.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러면서 다시 저 산이다 그러면 부하들이 실망하지만 또 지친 채 대장 명령을 따라서 다시 또 잡으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또 재미있는 광고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긴 가뭄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불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뭐 천문학적인 금액뿐 아니라 또 인명 피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죠. 근데 그 시작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작은 불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불씨 하나로 큰 재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빨리 우리 또 슬픔을 당하고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교회가 또 기도하고 많이 성금도 모으고 있는데 우리도 기도하고 또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도자,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실수는 자기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실패와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게 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보고 그가 죄책감을 견디다 못하여 이 스스로 마지막 5절에 보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살폈던 2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다고 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고 그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말씀을 부인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교차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재판받는 모습과 그리고 두 제자의 배신,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 제자들은 배신했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을 하고 있지만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끝까지 또 제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또 제자들과 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달리 가짜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타락한 지도자들.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본문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극단적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유다에 대해서 또 베드로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는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전문가들이었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또 생활하고 또 인정받았던 존경받는 인물들 아닙니까? 서기관,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성경을 읽었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핍박하고 또 거절하고 오히려 죽이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번이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죠. 마태복음 16장과 17장 또 20장에서 거듭 설교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27장 1절에 보시면 새벽에, 이것은 이제 이른 아침을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의 최고의 종교 재판이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정식 인정받는 회의는 낮에 할 수 있습니다. 해가 떠오른 이후에 공식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어젯밤에 그들은 또 불법 회의를 했죠. 그래서 밤사이에 비공식적 회의로 예수님 사형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죠. 불법 재판해가지고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 뜨기를 기다렸다가 이런 새벽 그 결의안을 정식 회의에 또 상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겉으로는 이미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분노하고 또 예수님을 때리고 폭행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다른 중요한 부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기득권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 예수님이 빼앗아가 버리지 않을까. 여태까지 누리고 있는, 인정받고 존경받아왔던 것들 예수님 때문에 슈퍼스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다 빼앗길까 봐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결국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거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지배하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권한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맡기면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로마 관리의 선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에서는 그들이 신성 모독죄를 걸죠. 그래서 제목으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러나 다시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갈 때는 그 당시 로마는 그들이 지배했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아주 우호적인 그런 친화적인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신성 모독죄 가지고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반란이죠, 반란. 쿠데타가 일어날 징조가 예수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를 바로 제거하겠죠.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갈 때는 반란죄, 대역죄를 뒤집어 씌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의 권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지도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 관리들의 권력을 더 믿고 의지하는 이 가짜 종교인의 자기 배를 위하는 자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임을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신성모독죄 운운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교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티를 내지만 사실은 그들의 속내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속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나타나는 것은 모함이죠. 거짓 증거들을 많이 댑니다. 또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불법 재판도 불사하는 자들이고 결국은 살인도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타락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또 혹시나 앞으로 있을 반란에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지혜롭게 접근합니까? 빌라도에게 접근하죠. 로마 관리가 예수를 처형해 주기를 바라는 이 약삭빠른 모략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내게는 이런 불법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우리가 또 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면서 선을 행합시다. 깨끗하고 착하게 삽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는 진정 선과 의를 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진실과 또 정직과 깨끗함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대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 종교재판으로 사형이 결정되고 또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제 넘기게 되죠. 제소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제소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이 유죄 판결 받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죠? 또 유죄 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죠. 유다는 예수님이 사형 언도 받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은 30을 그가 가지고 다시 돌려주러 가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유다가 은 30을 받은 것 보면 그 속에 탐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유다는 한시라도 빨리 돈을 돌려주어 양심의 가책을 또 받지 않기를 원하죠. 가벼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말한 것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유다가 지금 그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괴로워하고 후회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가 용서를 받았다 또 회개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유다가 누구에게 그의 잘못을 용서받으러 갔느냐라는 것이죠. 뒤늦게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것은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잘못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 죽이기로 공모했던 그 악한 자들, 타락한 종교인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잘못을 구하지 않고 공범자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작당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그가 용서함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것이 진정한 용서도 아니고 회개도 아닌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고소 내용을 취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지만,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가 공모함으로 바로 공판이 시작된 것이 아니죠. 이미 그들은 마태복음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작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일 시기심과 악한 마음이 가득한 자들이 유다가 고소치하를 요청한다고 그의 말에 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거절을 당합니다. 이 거절을 당한 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죠. 자살은 뭡니까? 자기 살인입니다. 살인이죠. 자기를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장 큰 비극은 예수님을 배반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 수치심을 생명의 장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가져가야 되는데 사망의 장소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장소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유다의 문제는 자기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배반한 것 치면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 때문에 죽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반은 가룟 유다만 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하고 거짓 증거와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과 많은 또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누구에게 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전히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으로만 참 구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그가 그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제사장 종교인들에게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에게 가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베드로의 배반, 또 유다의 자살, 거짓 제사장들의 또 권모, 술수 등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가장 강력한 능력, 오직 막강한 용서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막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요청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다 조건이 되고 또 자격이 되는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죠.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불러주신 구원받은 자녀들 주님께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기까지 대적하고 유혹하고 고발하는 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네 가지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안전장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난이 오고 또 신앙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역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역반 받으면 로마서 8장의 능력을 6주 동안 경험합니다. 그래서 암송하게 되죠. 좋아서 암송하고 말씀의 능력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또 근거하면 유다처럼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살기를 택해야 되고 싸워 이겨나가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 또 우리를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울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과 감정들과 생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심각한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혼자 살지 말고 이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지 않습니까?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아무리 끔찍한 범죄, 세상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한심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큰 사랑과 용서와 또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다른 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저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고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직무 유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들은 유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그래서 이것은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런 투죠.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없으니 우리는 관심 없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매몰찬 결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배신자죠. 그러나 배신자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배신, 더 큰 아픔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그들에게 제3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과 냉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자초지정을 다시 살펴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맞아주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려고 왔다. 내 생명을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내게로 오라. 오면 다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유다의 운명,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이런 것 따지는 것이 중요한 핵심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용서를 받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신들이 용서해 줄 권세가 없는데 마치 용서해 줄 권세가 있는 자처럼 행세했죠. 그리고 사실 상처 입고 고통받는 그들을 또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나오기만 하면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용서해 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떤 분들은 채찍질하죠. 군사들은 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타락한 그들에게 나아갔다가 그는 또 거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고 끔찍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오기를 결정하고 또 비가 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 오기 얼마나 딱 좋은 주일입니까? 그죠? 비도 오고 코로나도 제일 많이 터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그냥 예배드리고 놀러 가자 그죠? 어제 TV 보니까 뉴스에 산으로 들러 봄 되었다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가 한번 당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고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찾아가 상담하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하늘 문 여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품에 안으시고 주님께서 사랑한다 또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몸부림하는 자 그는 바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죠. 말씀에 임하고 큐티하고 예배의 삶을 살고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또 기도하며 또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한국 교회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타락한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들을 또 사람들의 눈치를 더 두려워했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욕먹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있지 않았던 자들이죠. 오히려 세상 법을 더 두려워하고
그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 자들, 바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면서도 사람 앞에는 괜찮은, 우리는 그래도 법도 잘 지키고 좀 선한 사람처럼, 종교적 열심이 있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큰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우리는 율법 잘 지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책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명 주신 것은 뭐죠? 가난한 자, 또 병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본연의 임무에 무책임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돈을 돌려줄 때 유다를 향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아무 관심 없다. 유다를 내팽개 쳐버렸던 것이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참 목자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용서할 준비,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먼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 가까이 가고 또 주님 품에 안기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고 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실수하더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제도 제가 신방 가서 물론 이제 비대면 방역 수칙은 잘 지켰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왔는데,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심으면서 내 안에 거하라, 가정에 성도 가정에 그런 복이 임하기를 또 축복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마귀 안에 거하고 돈 안에 거하고 세상 권력, 세상 유행, 세상 쾌락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언제든지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여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